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렁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렁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 여기서 가서 땅을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이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은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자, 오늘은 스가랴서 6장인데, 자, 스가랴서 6장은 스가랴서 8대 환상 중 8번째 환상인 네 병거의 환상에 더해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지금 멸류관을 씌우도록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씌우도록 하는 내용. 자, 앞서 5장까지 6장 8절까지 8가지 환상은 무너진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데서 관련되어 있는데 6장 9절 이하는 또 15절까지 지금껏 주어진 환상을 정의하는 내용이며 성전 재건을 주도하고 다시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집장하소를 격려한 내용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장의 내용은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회를 끝까지 거룩하게 세우시면서 온전하게 하심을 여기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환상의 본장도 네 병거의 환상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찬가지인데 여러 환상과 계시 말씀을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확고 부동한 의도를 여기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자, 본문을 관찰해 보겠는데 첫 번째, 두 구리산 사이에 네 병거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회복하시고자 온 세상을 향해서 전쟁을 시행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가 병거의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렁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네.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심에 관련해서 8가지 환상 중 지금 마지막 환상을 스가랴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라 건물 하나만을 짓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금 거룩하게 하고 재건하시고 세우심을 여기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기 전에는 마지막 환상에서 지금 구리산들 사이에 나오는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리는 뭡니까? 힘이에요.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돼. 있습니까? 또 산은 권세입니다. 권세. 병거는 여기서 능력과 강한 것을 아주 그냥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강권적으로 강력한 힘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문의 의미가 뭔지 우리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네 병거가 나오는 구리산은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본문 중에도 보니까 네 병거가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두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를 구리산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산이란 힘과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구리는 강력함과 견고함을 상징하므로 네 병거가 나오는 구리산은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번역된 원문 표현 말 그대로 높이 솟아있는 산을 산맥으로 이루고 있는 산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태백 산맥이나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것을 등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산적으로 낮은 언덕을 이루고 있는 산은 네드나 기부아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쓰고 있지만 여기서 구리산은 엄청나게 큰 산으로 구리로 되어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구리산의 사이에서 병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한 권세로 역사를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또 자기 백성들에게 온 천하에게 회복시킬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멘. 다른 한편으로는 산 그 자체가 요사의 의미로 쓰이기지만 구리산은 아무도 쳐다볼 수 없는 요새 같은 산이라는 뜻으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또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 대환란을 겪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과 보호하심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두 개의 구리산은 솔로몬의 성전 두 개의 놋 기둥과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왕상 7장 15절에 왕상 열왕기상 7장 15절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급이라 각각 12급이 되는 줄을 둘을 말하며 그죠? 이 말씀은 구리산이 두 개라는 의미죠. 두 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 두 개 산이 구리산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리로 만든 이 번역된 원문의 표현은 네호 세트이며 이 단어는 놋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놋. 즉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 돌은 야긴 보아스를 세울 때 사용했던 재료 같은
재료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진 기둥은 다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견고하고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성전은 산처럼 높이 세워져 있으며 이 환상은 주말 나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쓰러져가는 백성을 재건하시겠다는 확고하신 뜻을 가지시고 온전하게 사실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높은 산에 세워진 성전처럼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내 병거의 말, 색깔은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렁지고 건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 본문 스가랴서 6장 2절에서 3절 좀 봅시다.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렁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자, 본문에는 지금 네 병거의 말들을 각각 색깔이 다른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며, 그죠? 이는 전쟁, 자기 백성을 대적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계시록에서도 붉은 말은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화평을 제하고 버린다고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쟁 나면 평화라는 말은 사라질 겁니다. 근데 어느 단체는 늘 주장하면서 평화 이거 절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걸어가도 예수님, 잠을 자도 예수님, 일어나도 예수님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병거는 검은 말입니다. 이는 기근을 통해 자기 백성 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검은 말은 기근을 지금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새 진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를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자, 검은 말은 온 세상에 기근을 주며 이로 인해서 사람이 하루 식량을 배불리 먹지 못하고 목숨만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검은 말 시대가 슬슬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후변화로 인해 곡식이 지금 말라 죽고 추수조차도 되지 않으며 전쟁으로 인해서 국물값은 지금 상상할 수 없도록 정도로 오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나라들은 기근과 가뭄으로 수출보다는 사국민들을 위해서 나라 곳간에 쌓아두고 있어요. 지금.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밀값이 지금 상상할 수 없어 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밀가루를 살 수 없는 현상. 우리는 지난해에도
우리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검은 말의 기근을 통해서 말씀의 기근까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걸로만, 육의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 때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은 기간이 되고, 말씀의 기근은 인해서 많은 사람이 허덕될 것이며, 다 영적으로 죽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성경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육적 기근이 이르면 영적으로도 기근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때는 아무리 말씀을 찾으려고 돌아다녀도 찾지 못하고 아름다운 처녀들, 즉 거룩하고 진리만 지키는 여기 성도들이죠, 여기서.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 17장 4절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좀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계시록 17장 4절 맞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14절? 14장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식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그죠? 젊은 남자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일을 해야지만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교회에서 일할 힘조차도 없어지고 즉 쓰러지는 모습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재림 때 66권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힘을 얻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는 참된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 병거는 흰말입니다. 이는 대적들은 상대로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여기 보여줍니다. 그죠? 근데 계시록에서는 흰말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이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계시록 6장 2절에 나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아가서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이기려고 싸움을 걸지만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릉지고 번역된 원문표는 빠르도입니다. 이 단어는 우박이 내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드라는 단어에서 유리한 것으로 얼룩덜룩하다는 의미로 붉은색과 검은색, 그죠? 완전 만큼 강력하고 거기서 강력한 인상을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네 가지 말의 색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진멸하실 것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내 병거에 대해서 시가래가 지금 질문하자 천사는 온 세상 주 앞에 섰다 나가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네 바람.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강력한 권세로 네 바람 같은 영의 역사로 멸하시고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의미합니다. 바람의 출처는 어제 구리살입니다. 바람이 나오는 모습은 강한 말이 끄는 병거 같은 모습과 강력한 바람, 강력한 힘의 권세를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이 바람은 여기서 이 바람과 강력한 힘, 이게 한번 여러분 부딪혀 보세요. 나와 나는 게 없습니다. 자, 본문 스갈에서 6장 4절에서 5절 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하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본문 중 여기서도 네 바람은 히브리어로 호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르하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아무 때나 부는 산들바람이나 순풍이 아닌 구리산에서 나오는 바람이기에 그 바람은 태풍보다도 강력한 바람인 군마가 이끄는 병걸로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들과 내 바람, 내 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말들이며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가 지금 본 말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내줬고 우리들을 위해서 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들을 보내서 세상 세력에 멸망시키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도 안 되고 연합해서도 안 됩니다. 협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져 있다가는 세상 유혹에 흥청흥청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을 자행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음절을 보면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죠? 그런 말씀하시죠? 또 음녀의 심판을 너희들은 받지 말고 나와서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은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죠? 세 번째는 지금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말들이 땅을 두루다닙니다, 여러분. 이는 북쪽 바벨론, 남쪽 애굽이며 당시 최강국들이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심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가에서 6장 6절에서 8절 좀 봅시다. 보면 으로 나가고 흰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가는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니라 하더라. 내 말, 내 병거 가운데서 먼저 검은 말이 북쪽 땅으로 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북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바벨론이 위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검은 말에는 여기서 기근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북쪽 바벨론으로 기근으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됐습니까? 그냥 이루어진다. 이렇게 흘러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뒤에 따라서 흰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흰말은 승리를 뜻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 어릉지고 건장한 말이 남쪽 땅으로 또다시 향합니다. 남쪽은 애굽이며 로마가 애굽 권세를 침략하여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침략으로 애굽이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로 해서 성취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있습니까? 네. 여기서 영적으로 애굽은 이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고, 바벨론은 음녀의 타락한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시고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천국 가는 그 동안까지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보셨다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는 시간에서 6장 1절에서 8절의 본문 해석입니다. 두 구리산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 해석이에요. 이거는 신약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럼 정말 재림 때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마귀 권세가 판치는 민주주의와 혼합주의 세속화 등으로 친히 구속에서 참 교회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예표입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6장 1절 3절 좀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네.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렁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아멘. 네. 본문에서 아까 구리사는 병거는 모두 힘과 권세, 능력, 강한 걸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회복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강력한 힘을 이루실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그랬고, 신학적으로는 병거와 구리로 된 두 산과 거기서 나오는 네 마리 끈은, 네 병거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네 병거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민수기 21장 9절에도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가 살더라 그랬죠. 자, 그럼 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좀 한번 봅시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하늘에 내려오는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좀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도 놋뱀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는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벨론의 권세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모세가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장대 높이 달아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영생을 옮기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이 반석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조차 교회에 들어오거나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한편 또 구리산 사이에 나오는 네 병거와 네 말들은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 말부터 넷째인 인재에 소개된 말탄자 계시와 계시록 7장에 소개되는 네 바람을 다 연상케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대시리니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발을 들어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7장 1절. 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는 계시록 말 탄자의 환상은 지금 흰말로부터 검은말, 청황색말로 다 순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간에서의 구리산 사이에 나오는 말과 순서가 다르지만 그 말들이 역할은 같은 거예요. 순서는 조금 틀립니다. 하지만 계시록 6장 말 탄자, 계시나 지금 계시록 7장의 네 바람 모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려는 과정이며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완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일곱 나팔, 일곱 재앙 등 끔찍한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날을 감에 서더라도 구원하시겠다고 그러죠. 아멘. 최후의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어떤 자들이요? 택한 자. 택한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냥 교육을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내 병거에 대해서 스갈의 질문에서 천사가 온 세상 주 앞에 섰다가 하늘 내 바람을 이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는 신학 초림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회복시키는 예표지만 정말 재림 때는 일곱 영이신 성령님으로 정말 참교회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예표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6장 4절에서 5절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앞서 다뤘듯이 본문 가운데서 내 바람에서 바람, 히브리어로 호 바람이라죠. 의미가 있지만 영이라는 의미로 루하우입니다. 여기서 부는 바람, 순풍, 가을에 부는 선한 바람이 아닌 강력한 태풍보다 강한 바람이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말들이 강력한 기세로 몰고 병거로 비워지는 바람이에요. 신학적으로는 바람은 우리 오순절 초대교회 당시 모인 무리들에게 임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고 한나주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한 강력한 바람도 바람 같은 성령, 그죠? 아멘. 역사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분명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그죠? 이 또한 정말 재림 때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강하게 해서 대환란 앞에서 당당히 맞서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곱 내 영, 그죠? 성령의 역사를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있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이 영을 받아야 돼. 아멘. 완벽한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받지 못하면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멘. 세 번째, 천사에는 명령을 따라 말들이 땅을 두루두루 다닌다고 그랬어. 이는 신약 초림 때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마귀 권세를 멸하신 것, 구약교회에 멸망하게 한 로마 제국 복음으로 정복되는 예표고, 또 정말 재림 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계시록 일곱 영신 성령의 역사로 짐승 적 그리스도 마귀 세력을 이기시는 예표입니다, 여러분. 자, 스가랴서 6장 6절에서 8절.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얼음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은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도 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바람이며 즉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북쪽은 하나님 백성을 멸망하게 한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남쪽은 애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 두 나라들은 다 마귀 세력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상대는 병거가 나가는 것과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는 것은 마귀 세력 상대로 승리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명령 따라 말들이 두루 땅을 다닌다는 것은 대적으로 멸하고 있죠. 지금 대대적으로. 그럼 구약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며, 그럼 신약 초림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회복되며, 정말 재림 때도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7명이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온 땅에 퍼져서 전 세계에 퍼지는 거죠. 완전히 땅에 다 퍼지는 거예요. 참 교회를 괴롭게 하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마귀 세력을 멸하실 것이며, 참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에서 마지막 환상본문에 대한 적용입니다, 여러분. 첫째, 그 권세를 가진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죠? 계시록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수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도다. 오늘 스가랴서 6장 구리산 사이에 나오는 네 종류 말을 끄는 병거가 북쪽 남쪽으로 가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하던 바벨론과 애굽 등을 이방 나라들을 멸하심은 정말 재림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는 마귀의 세력, 즉 음력교회와 바벨론 짐승 적그리스도 세력을 심판하시고 참교회를 회복시키시며 보호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멘. 근데 이 본문은 지금 계시록 18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음력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기록한 내용이며, 이런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고, 천사가 바벨론을 향해 힘찬 음성으로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고 하나님 심판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천사의 이 선포는 악의 세력, 짐승 적그리스도 세력은 아무리 너희들이 크고 많은 것을 세상으로부터 소유했어도 결국 무너져서 멸망받을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거 바벨론이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대로 바사와 고레스에게 멸망당했듯이 정말 재림 때도 적그리스도 세력과는 음력교회는 바벨론의 멸망처럼 철저히 무너질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력교회는 마지막 때 세상과 연합하고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교회로 어지럽히며 민주주의의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탐심과 욕심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참교회란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을 완전히 무장하고 성도들을 완전히 재림 신앙으로 무장시키고 거룩하게 하며 대환란 때 인내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끄는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자,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하늘에 큰 인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인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첫 장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를 동망하며 벌써 16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두 번째는 바벨론을 향해서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르고 1시간에 여기서 심판이 이른다고 그러죠. 계시록 18장 8절에서 10절 좀 봅시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파이또다 파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앞서 다뤘듯이 시가서 6장 네 병거 환상 소개된 네 바람은 군마가 신속히 끄는 병거처럼 강력한 바람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죠? 수많은 말들이 벌판에 달릴 때 바람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강력해요. 그죠? 마치 이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바벨론 신속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이 미뤄진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럼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짐승 적그리스도 음력 교회 등 마귀 세력으로 대한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하루 동안에 또 1시간이라는 표현이 사용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대 바벨론이 하루 반 사이에 고레스에 예고 없이 그냥 급습 하듯이 점령당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림 때 심판 때 짐승의 권세와 적 그리스도 권세 음력교회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싹 멸망당하고 많은 그 모습을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신 바짝 차려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은 멸망이 당하고 참교회는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존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 세상 것 다 배설물로 우리는 여기고 사시길 바랍니다. 배설물로 여겨야 내가 내려놔야 내가 다 뽑아내야 거룩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죠. 말씀이 빌립보서 3장 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집사님 네, 찾으셨죠?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보다가 계시록 22장 11절과 연결을 하면 됩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음료 바벨을 심판하시는 주는 강하신 분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 아멘. 계시록 18장 7절 8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면서 괴롭게 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도 누구도 이러한 일을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바벨론이 강력하고 큰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루 아침에 바벨론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정말 재림 때도 음녀 바벨론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표현대로 음녀는 세상의 영광 누리면서 사치하였던지라는 또한 표현이 아주 부와 영예를 누리고 있었어요. 여왕으로 앉은 자라고 선포한 대로 존귀할 때가 이르되었습니다. 적어도 세상의 세력으로는 누구도 음녀 적그리스도 세력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음녀 바벨론과 짐승 적그리스도 세력이 아무리 영예로우며 부하고 존귀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우리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때문에 그죠? 심판 앞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모든 세상의 음녀, 짐승, 적그리스도에는 멸망당하여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자, 계시록 18장 21절 보세요. 한 천사가 큰 맷들을 던져 이르되 큰 바벨론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무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는 음녀와 짐승 적그리스도의 멸망에 기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심을 항상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지금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깨어서 정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길을 닦아야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또 예수님 영광, 성령께 영광 올려드립니다.